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또 이 시간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좀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배웠죠, 저희가? 절기 배웠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무, 초, 오, 나, 속, 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유무초, 나속초. 예, 유무초, 나속초. 제가 한 번씩 다른 강의 하다가도 이게 하겠습니다. 5대 제사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번소화속건. 예, 5대 제사는 번소화속건입니다. 뭐 속속히 뭐 그러면은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외우시고 이거는 유무초, 나속초. 네. 그 오순절은 어떤 거라고 뭐 어떻게 외우라 했죠? 오순절이랑 똑같은 절기? 오칠매, 예. 칠매, 칠칠절, 맥주절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초장수, 네. 장막절, 후장절, 이게 같은 절기라는 거. 네. 요거는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오치맥이랑 초장수는. 네. 이것도 뭐 반복하다 보면은 또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짧게 지난 시간 복습하고, 자, 오늘 이제 배울 거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분에 시작했으니까 40분 해야겠죠, 동일하게. 그러면은 12시 10분에 오늘은 그렇게 10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가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할 텐데, 저희가 사과에서 그 여호와의 안식일 부분이 있었거든요. 절기 전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거를 제가 일부러 안 다뤘어요. 왜냐면은 오늘 배울 주제랑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랑 오늘 오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 이렇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크게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볼 건데요. 안식일이랑 안식년이랑 이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안식년이랑 희년이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안식년이랑 희년은 이 안식일이 확장된 개념입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확장된 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러면은 이것만 한번 보고 갈까요?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언제 쉬셨죠? 7일째 쉬셨죠. 7일째.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그러면은 언제냐?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농업을 했거든요. 근데 농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6년째까지는 열심히 파종하고 수확해서 일해라.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해라. 파종하지 말아라. 요게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뭘까요? 희년은 이거를 7번 하면은 뭐가 되죠? 49죠.
이거는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 이 50년째 해에 이제 지키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의 의미는 이따가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 확장되어 개념이 나아간다는 거. 7일, 7년, 77, 49 다음에 50년. 희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안식일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일째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시죠.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식일에는 먼저 육체적인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식도 같이 취해야 돼요. 자, 육체적인 안식은 어떻게 취하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세상 일로부터 물러나는 겁니다. 분주한 세상 일에서 이날만큼은 우리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영적인 안식은 어떻게 취할까요?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예배겠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육체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같이 우리가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안식은 세상의 어떤 고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부터 물러나서 쉬는 게 육체적인 안식이고, 영적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안식을 취하고,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겠죠. 신약의 안식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요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이렇게 가는 건데,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혹시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구약에서의 안식이 아까 며칠째라고 했죠? 7일째죠. 그러면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1, 2, 3, 4, 5, 6, 7. 토요일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안식일은 다 토요일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안식일 언제 지키죠? 주일날 지키죠. 왜 우리 주일날 지킬까요? 너무 쉽게 얘기하셔서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정답입니다. 막 제7일 안식일 교회 아시죠? 거기 이제 2단으로 규정해 놨는데, 거기가 막 얘기하는 게, 야, 구약에서 왜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왜 주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냐.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서 이날 예배하거든요. 우리가 왜 근데 이 주일을 안식일 날 지키냐면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언제 부활했다라고 나오냐면은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열렸죠.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을 기념하고 주일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그 날을 이제는 우리를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모였냐면은 안식일 다음 날에 막 모였고요. 사도 바울도 안식일 다음 날에 사람들이랑 모여서 모임을 가진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초대 교회도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 날을 기념하여 요 날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진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일이 어떤 구약의 안식일과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번에 그 안식 요거를 좀 준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안식을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안식도 잘 하는 게 신뢰해야 안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해야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먹이시냐면은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다가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시죠. 언제 그러면은 그럼 안식일에 만나 안 주시면은 그 안식일에는 만나를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안식일 전에 6일째에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거를 같이 주거든요. 이틀째를 그 6일째에 같이 주세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쉬어도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 안락로교회 중고등부는 안 그러는데 서울 같은 데만 하면은 막 대형교회 들어보면은 시험 기간만 되면은 애들이 학원을 가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너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출석 인원이 막 깎인대요. 그게 결국에는 무슨 문제일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예배할 시간에 공부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2시간, 3시간 하는 효과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이 잘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회 구조가 막 이렇게 바쁘게 마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뭐 시험 기간에 앞으로 뭐 학원 가는 예배 빠진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혹시 너희들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부모님 설득시켜라.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말해라.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주일날 일하는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일날 돈 버느라 예배를 못 지키는 거. 뭐 만약에 진짜 직업 특성상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만나를 주님께서 주일날 안식을 해도 미리 예배해 두신 것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들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식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식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쉬면은 한국 사람들 특성상 그런지 쉬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쉬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분주하게 일하는데 안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식일이 주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안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쉴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안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귀하지만 안식을 못 누리다 보면 언젠가 번아웃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을 잘 누리시면서 그렇게 섬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해서 볼게요. 안식년은 아까 제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6년 너희들이 농사했으면은 7년째는 땅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너희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 자연 만물인 땅도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7년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이렇게 파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파종을 안 해도 땅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땅에서 뭔가를 인간이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서 작물 같은 것이 재배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년에 그거를 너희들이 파종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 너희들이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그냥 가만히 둬서 주변에 있는 약자들, 거류민들, 그리고 노예들, 심지어 들짐승들,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거 그대로 그냥 너희들 놔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이 안식년을 또한 허락해 주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 약자들에 있습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약자들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안식년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5장,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내리냐면요.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너희들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의 명령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농사하고 있는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땅이야. 이거 너희들 땅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거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빌려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우리가 이 안식년을 지켰을 때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나오죠. 먹고 사는 부분. 6년째까지 일하고 7년째 파종 안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7년 파종 안 하면은 못 먹죠. 8년째에 파종을 하죠. 그러면 9년째에 재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7, 8, 9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안 하면은 뭐 먹고 살지?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1절.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안식년 시작하기
전해인 이 6년째에 그 소출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출이 이 3년 동안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출을 내가 낼게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리셨던 것과 같이 안식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6째 날에 안식일에서 쓸 만나를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 안식년에도 이 6째 해에 3년 동안 너희들이 쉬어도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소출을 요때에 내가 내게 해줄게. 그래서 안식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년째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고 살 거 안 주면 어떡하지? 요 마음이 있으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요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와 직결되었던 문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죠. 그렇죠?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질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그 경작권을 맡기신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의 물질,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거를 신약시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청직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잠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도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재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재정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저희 부모님이 한 번씩 이렇게 다퉜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11조 문제로 좀 다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교회 집 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같은 분이에요. 교회 갔다 집 갔다 교회 갔다 집 갔다 세상에는 뭐 별로 관심 없고 그런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가정 환경이 어땠냐면은 13남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면 성실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돈 절대로 허튼 데 안 쓰고요. 정말 알뜰하게 저축하시는 분이고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 옷 사면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쓸데없이 왜 다 떨어진 옷인데 왜 막 옷을 사냐고. 그 정도로 이 재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약점으로 잡혔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11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강했으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머니랑 한 번씩 이게 티격태격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11조 얘기가 나와서 좀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은 하루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돈이 자꾸만 이상하게 새어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돈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데에 자꾸 돈을 쓰게 되고, 왜 이렇게 돈이 자꾸 새어나가나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막 못 견디겠다라는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실토를 하더래요. 이 돈 이번 주에 가서 당장 11조 드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월급에서 받는 보너스도 그 월급이 있잖아요. 그것도 11조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정해진 월급은 11조로 드리는데 이 보너스까지도 11조로 드리기가 너무 아까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보너스 받은 거를, 요 돈을 아버지가 이렇게 11조로 안 드리고 쌓아두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막 양심에서 막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막 괴로움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거 도저히 이제 비밀로 못 하겠다면서 어머니에게 이거 그동안 이 11조 해야 되는 돈 다 주면서 당장 가서 주일에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신기했던 게, 어머니가 왜 이렇게 돈이 새어나가나 그 시기랑 이게 맞물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면요, 재정의 어려움을 더 당할 것 같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그 재정을 채워주시고요, 내가 이 돈 아깝다 생각해서 11조 안 하면은 그 돈은 어쨌든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년 보겠습니다. 요 희년은요, 희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50년째 해에 언제 이 희년이 시작되면요,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됩니다. 먼저 속죄일 저희가 배웠죠. 속죄일은 어떠한 날이죠? 이 날은 1년에 딱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영적으로 해방되는 날입니다. 희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속죄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이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살다가 내 땅이 있었는데 내가 가난해져서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딱 선포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토지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팔고도 그래도 살 길이 부족해서 이제는 내 몸이 팔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그럼 종으로 팔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엄청난 해예요.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고 바닥이 깔려 있는데 희년이 선포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영적인 해방과 동시에 희년은 사회 경제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안식년에서 봤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명령은 레위기 25장 5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임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지 사람의 종으로 삼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 되면은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그 사람의 토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종으로 팔린 사람들은 그 종에서 다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 회복된 토지에서 다시 한번 삶의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날이 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혹시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속죄일의 영적인 해방이 먼저 이루어지고 토지가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어서 사회 경제적인 해방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이 희년과 관련된 말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에는 희년 선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죠. 이게 희년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회복을 시켜주시죠. 희년이거든요.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랑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희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희년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 희년이 완성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속죄일에 나팔을 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희년, 다시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때는 모든 피조물, 땅과 모든 자연 만물까지 완전한 희년이 되어서 최종적인 안식이 그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희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희년을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면서 이 희년은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정리한 것도 다 그 주일에 정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미리 나눠드릴까요? 다음 강의부터? 제가 강의를 정리한 거를? 네. 그게 나을까요? 그럼 필기의 부담이 조금 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혹시나 필기하면서 듣는 게 더 집중이 잘 되시려나 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일단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실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 미리 보면서 하실 분들은 미리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 희년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마칠게요. 희년 정신. 이 희년의 정신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희년은. 모든 사람이 새롭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망으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구제와 회복의 이 기회를 주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에요.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지켜졌나? 잘 지켜졌냐? 성경에서 이 희년이 잘 지켜진 기록이 안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죄성 때문에 노예 풀어주기 싫었겠죠. 내가 돈 벌어서 산 땅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기 싫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안 지켰던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지켰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희년의 정신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떤 교회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노숙자들을 왔을 때 그냥 그들에게 밥 한 번 먹여주고 조금 구제해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 아니에요. 희년의 정신은 완전히 그 사람이 새롭게 인생의 기반을 닦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희년의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역에는 사실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거든요.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면은 사회적으로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얻고 그 삶의 기반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삶은 우리가 교회 성장만을 바라보면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희년의 정신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좀 희년의 정신을 기억해서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우리 교회가 제시해 주는 것이 그런 희년의 정신에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 딱 12시 9분에 맞췄네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희년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희년의 그 정신을 기억하여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